여러분들이 찬송가 496장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1874년도에 노을스 쇼라고 하는 목사님 되셨죠. 작사, 작곡했다가 조지 마이너 1880년도에 작곡한 곡조 추수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을스 쇼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 오하이오주 1834년에 버틀라군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돈독하셨는데요. 농사도 지으면서 양과 또 소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그런 무두장이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을스 쇼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만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면서 그의 손에 바이올린을 하나 져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어린 쇼는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스스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을 때 파티나 이런 주점에 가서 연주를 하고 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보다 연주해서 팁을 받는 게 수입이 더 많으니까 이제 점점 더 농사보다는 이렇게 연주하는 일 쪽으로 더 많이 활동하게 됐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자기 가슴속에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난 내가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런 영감이 왔고요. 감동을 받고 그는 1852년에 마을에 있는 플랫록 교회에 나가서 9월 13일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858년에 10월달 셋째 주일 아침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받으면서 노래하는 부흥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정에 커다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자식 4남매가 차례로 죽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서 이 노을스 쇼가 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깨달았어요. 자녀들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린 양이 아니라 하늘나라 우리 안에 어린 양들이다. 하늘나라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양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한다. 이런 고백을 노래로 작사 작곡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노래 새벽부터 우리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염려하여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곡을 잡고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에요. 돌아오리라. 여러 많은 작곡과 작사를 했지만 이 찬양이 이 목사님 노을 쇼의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노을 쇼 목사님은 그러니까 185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여행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순례자의 삶보다는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로개혁교회에서 존 번연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걸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많은 이웃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존 번연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것보다 고난이 더 많은 삶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처음부터 레슨을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로,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먼저,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존 번연은 신앙생활의 시작,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적 각성, 죄의 각성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각성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 번연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언덕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역경 전체를 볼 때 십자가의 언덕은 20%밖에 안 돼요. 저 천성으로 가는 모든 이 순례의 여정이 80%가 나는 거예요. 빛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으라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약속을 손을 쥐어주고 가슴에 품고 이 순례의 여정을 크리스찬이 이제 걷게 됩니다. 따라보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잘못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의 전통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면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은 곳에 앉아 있지 않냐,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좁은 길로 가려고 하냐, 쉽고 편안한 넓은 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이건 불법입니다. 천성의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성 눈 앞에 당신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그 길을 가라고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증상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다 띄웠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증상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속에 은혜가 없다면, 이런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앙케이트 조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의사, 훌륭한 랍비, 사회 사업자, 조금 높게 평가해서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토록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특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면 7대 기적 속에서 기적을 베풀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나사로를 살리고 할 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적을 보이는 것은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자기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구원자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사실 표적과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기를 원하는 그 진실,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정답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신약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신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왜? 지금이 은혜 시대니까.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구분해서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존 번역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건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단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 단수인데 복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마, 로이, 여호와 삼맛, 복수의 이름인데 이 모든 이름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산속에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바르게 신앙의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전략정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나는 죄인이고 난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며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철로역교회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철로역교회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격자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생 체험, 해심 체험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천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천국의 입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어요.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저 부담되면 힘들면 떠납니다.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두드려도 영적 각성이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오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심령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의 상태. 어떤 사람은 길가밭 심령이고 돌짝밭 심령이고 가시밭 심령이고 옥토 심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옥토 심령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뿌리 내려 잎을 내고 둥치가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죠. 그러나 종부녀는 천부적인 영적 천재성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 4가지 유형의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순례자인가? 나는 길가밭 순례자인가? 돌짝밭 순례자인가? 가시밭 순례자인가? 그러면서 존 머레이 박사는 참 제자의 구원, 참 제자의 기준은 여기 나왔나?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하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존 몰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참 제자의 기준으로 봤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순종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옥토반 철로의 교회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긴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없으면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순례자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각성해서 나는 대명제단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성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요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이는 것.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길가는 어떤 길가냐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길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길이냐면 로마가 만든 큰 도로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한 이 길가는 양쪽이 밭이에요.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어요. 거기를 누가 지나요? 마을 사람도 지나고 여행하는 사람도 지나고 농부도 지납니다. 그럼 밟고 지나가면 그 땅이 뺀질뺀질해요. 뭐가 돼요? 굳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심겨지지 않고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해서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마음이 굳어져서 심령이 굳어진 상태.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에 힘겨지지 않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쟁기, 성령의 쟁기를 가로서 이거는 싸움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4가지다. 첫째, 우리를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좁은 길에서 탈선, 역주행, 안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고 멈추지 말고 기어서라도 고난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천성에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떤 씨를 뿌려도 심겨지지 않는다.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사냥꾼 마귀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 그 말씀이 혹 떨어져. 영적 각성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길가밭 순례자. 아니 순례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사람은 떠난 적이 없으니까. 뭐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누구냐? 고집씨입니다. 존 버녀는 이 마태복음 13장 3절과 19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묘사하기를 이 고집쟁이가 바로 그런 순례자다 얘기합니다.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정돈 고향 정돈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여기를 떠나려고 하느냐? 크리스천의 대답.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유산을 찾아가. 당신도 나와 통행함으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유업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이 세상이 망할 때 당신도 망한다. 이 책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각성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고백을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고집씨는요, 크리치 않은 말을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왜? 멸망의 도성에서 가졌던 가치관, 지식, 경험, 철학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삶의 철학, 이 세상에서 배운 인생,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거기 굳어져 있어요, 고집쟁이는. 그래서 고집쟁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쟁이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해. 왜?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하니까. 이 고집쟁이를 이기지 못하면, 꺾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길 못 갑니다. 언제 변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집쟁이와 변덕자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두 친구로. 끝내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죠. 그게 마음밭의 길가밭 순례자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지도 않아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의견을 갖고 도리어 누구를 설득해요? 성도를 설득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고집쟁이의 목적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영적 각성이 없는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까지도 잠재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영적 각성을 잠재우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한국교의 영적인 각성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특히 초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많이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문에 이르기까지 조심해라, 경계하라, 분별해라. 두 번째, 돌짝밭 같은 구도자, 순례자. 자, 우리 한번 성경 13장 5절 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해석이
20절, 21절 성경 찾아보시고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면서 잠시 말씀을 하고 아멘. 이스라엘 땅은 돌밭이 많죠. 라임스톤, 석회석이 밑에 있어서 그런데 뿌려지면 뿌리가 자라지 못해 곧 말라버려요. 여러분들이 뭐 바위나 이런 돌틈 이런 데에서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이 말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적 각성, 감정적인 각성, 의지적인 각성.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집니다. 뿌리가 약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시적인 각성, 일시적 믿음. 따라합니다. 일시적 믿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각성이라는 아우 너무 좋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죄를 이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각성이에요. 각성. 근데 무슨 각성? 일시적인 각성이에요. 요거를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것만 같아.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변덕과 고집도 못 이겨요. 거기다 뭐래요? 환난과 핍박.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신앙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손해보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일시적 믿음은 사라집니다.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믿음입니까? 참된 각성이 없으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철로역경에서 이 사람을 변덕쟁이다, 마음 약함씨, 변덕쟁이 순례자. 이 사람 순례자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께 그 좁은 미를 향해서 어느 정도는 순례했기 때문에. 고집장이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출발도 못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권고로 말미암아 고집장이는 듣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고 이 변덕장이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 한눈을 팔다가 뭐라고요?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게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은 이 말씀을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절망의 눈 앞에서 바둥바둥 하다가 무트에 빠져난 다음에 아니 당신이 말한 행복이 약속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평탄할 때 안전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같은 대화도 잘 되고 교제도 잘 되고 또 천성을 향하여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는 시작부터 목표가 잘못됐다. 그는 천성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수단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고난 앞에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일시적인 믿음이다. 아니 하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고 너는 일시적인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레슨을 누구를 통해 크리스찬이 알게 하려고 드러낸 거예요. 결국 역주행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변덕장애는 쉽게 포기할까? 진정한 영적 각성, 크리스찬에게 있었던 진리와 성령을 통한 진정한 영적 각성,
죄에 대한 혐오, 장차 망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어떤 순례자인가? 세 번째, 가시밭 같은 구도자, 순례자.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이요. 더러는 자, 예수님의 해석 21절 22절 시작. 됐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헌신도 있어요. 근데 말씀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세상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이죠. 여전히 그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사람을 예화로 들어요. 그게 부자 청년이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요. 영적 관심. 그리고 갈망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요. 왜? 그가 부자인 거로. 재물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혹시 재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포기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로세아내죠. 이 사람을 이 철학교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대마라는 제자. 여러분, 대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그의 결말을 얘기합니다. 나오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다시 어디로? 장망성.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기 가면 금과 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순례자들이 이 유혹에 빠져 탈선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그게 없어야 정욕이 올 때 동화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정욕이 있으면, 정욕이 유혹할 때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처럼 달라붙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쟁이가 유혹하면 나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순례 여정의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계곡,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 고난은 레슨, 하나님의 레슨,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것인데, 첫째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라 그러면 미혹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 그리고 전적인 의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기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여기서 이기자. 여기서 이기자. 마지막 좋은 땅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8절. 시작. 아멘. 요 말씀에 대해서 누가에서 누가 제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듣고 지키어 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십자가 언덕에 이르기 전에 해석자 집에서 세 번째로 보여주는 방이 인내와 정욕의 방입니다. 정욕이라는 아이는 내 속에 있어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는 자고, 인내는 그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뭐하는 사람? 결실하는 자.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기준, 표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2절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중국의 한 청년을 목회자로 키웠어요. 근데 그 청년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텐데 그거를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티벳 차예요. 이게 그 청년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뜨거운 물이에요.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티벳 차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 티벳의 맛이 어떻게 되죠? 더 우러납니다. 티벳 차는 뜨거운 물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많은 테스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은혜의 심입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이야. 아멘.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날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는 자 풀어줄 수 아멘. 우리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주님의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하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2절.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이죠. 낮고 천하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 간절하게 내 안에 주의 은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 볼까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더하여질수록 우리 반주 없이 마지막 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한 번 더 반주하면서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멘.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아멘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손을 기록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갈망과 몸부림은 은혜의 문을 드러나는 관문이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번. 다른 기도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알았죠? 주여 삼 기도합니다. 주여! 더 간절하게 주님은 아멘.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저들을 위하여 선포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같은 내 마음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시고
주여 옥토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몸부림칩니다. 내게 주세요. 팍팍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즉시 와서 신의를 빼앗지 않도록 꼭꼭 붙잡게 하시고 내 심령에 뿌리박게 도와주세요.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있으면 됩니다. 은혜의 힘이면 버티고 견딥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 끊임없이 사라집니다. 은혜 견디고 이길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예물 드리겠습니다.